신선한 공기를 폐장 깊숙이까지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워진 마음과 또 밝아진 이해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가까워진 하늘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이 기간과 시간이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그 아이의 신혼이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밝혀졌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아이를 낳을 여자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해졌습니까? 아멘. 12별의 멸류관을 쓴 그 여자가 누구인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이제는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록 12장 1절로 3절. 그래서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마지막 책인 계시록, 이 사이를 꿰뚫는 게 누구 얘기입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분명합니까? 여자가 아이 낳은 얘기예요. 그 아이 얘기라고요. 아이 얘기. 틀림없습니까? 아주?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의 얘기는 한 아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을 아이 얘기. 그래서 이게 장대 둘을 이렇게 매고 여기다가 빨랫줄을 쭉 매면 여기다 뭐든지 걸어도 됩니다. 전 그래서 이걸 끌래서 이게 빨랫줄로 빨래 넣는 빨랫줄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뭐든지 걸리나 안 걸리나 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이 얘기, 여자가 낳을 아이, 후손 여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여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12별의 멸류관을 쓴 아이의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습니까? 여자와 원수가 된 뭐예요? 뱀. 여기 용인데 옐뱀이라고 했습니다. 옐뱀. 저 에덴 동산의 옐뱀인데 10뿔 가진 뱀. 용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누굴까? 신혼조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혼조회를 잘해야 되겠죠? 자, 이 신혼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10뿔 가진 이 짐승이 누군가? 용이 누군가? 자,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7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7장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거는 서기로는 기원전 553년이 됩니다. 이 해가 553년 BC가 벨사살 원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상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바다에 큰 바람이 연거푸 몰려 불더니 바다로부터 짐승 넷이 한꺼번에 넷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 나오고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해서 네 짐승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절부터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복수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이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줄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여기 보니까 10뿔 가진 짐승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10뿔 가진 짐승이요. 무슨 짐승인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이라는 힌트가 여기 나옵니다. 넷째 짐승. 우리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재에 제가 그래서 이 강목을 아주 전부 짜놨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순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칠 때 다니엘서 다 가르치고 계시록 다 가르치고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 시간이 너무 들어요. 첫 시간에 뭘 하는가 하면 어제 저녁에 했던 걸 합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부터 쫙 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자체를 다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그거 하고 나면 다 믿어요. 이게 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믿었던 사람도 제가 그 앤드루스 부분에 있을 때 여기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년 책임자로 열심히 일하던 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동네 잠깐 친척집에 다니러 왔는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장로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첫 시간에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그분이 두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한 서너 차례 공부를 하고 이분이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서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것이 너무 안 됐어서 내가 전부할 수 있는 곳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조지아 쪽에 개척하는 교회 있는데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 목사님 모시고 해가지고 지금 큰 교회가 섰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만났더니 무슨 얘기하는 건 당신이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신자가 되기로 확신한 것이 첫 번째 어제 저녁에 한 그거 듣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십 년 믿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구주인 것을 그렇게 확실히 믿어본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안식일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 있는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될까 확신했는데 가장 예수님을 분명히 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다니엘과 계시록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다니엘과 계시록의 중심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누구야 알고 보니까 아이예요. 지금 아이 얘기입니다. 지금. 전적으로 그 여자가 아이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우린 무슨 뭐 10뿔 작은 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그 여자가 날 아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10뿔 작은 뿔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엔 그거 하고, 그러니까 전 첫날 70주를 합니다. 그거 끝나면 완전히 마음이 준비돼요. 특별히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일수록 더 쉽습니다. 다른 교회에 더 오래 나가 성경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이걸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그래서 적어도 한 4번 가르치면 결정이 나야 합니다. 지금 바쁜데 어떻게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몇 달씩 어떻게 갑니까? 한 4번 가르치면 결정이 나요. 근데 제가 아직은 한 번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만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옳고 맞은데 자기 사정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한 사람은 맞아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확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한 얘기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디로 이어지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이어져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빨랫줄을 내놓고 그 다음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걸면 일이 쉬워져요. 잘 걸립니까 보니까? 여자, 아이, 뱀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내놓고 여기다 쭉 걸어가면 빨래가 잘 말라요. 아주 잘 말라요. 보기도 좋고 우겨지지도 않고 잘 말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넷째 짐승이 10뿔인데 여기 첫째 짐승이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사자입니다. 자, 다니엘 우리가 7장을 이 줄에다 지금 거는 겁니다. 7장을 지금 줄에다 거는 건데 다니엘서를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어느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체가 사자로 상징이 됐어요. 지금 그 고고학 사진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벨론을 발굴해보면 뭐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썼던 다니엘서 사연구 책 있잖아요. 이 책에 우리 고고학 그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바벨론 성은 지금 가서 발굴할 수 있으니까 그 이락 바그다드 수도에서 그 아래쪽으로 한 60여 마일 내려가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땅속에서 1899년부터 1916년, 17년까지 모래 속에서 파냈습니다. 그 로버트 콜더베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파냈는데 다니엘이 살던 그때 당시 바벨론 그 성이 모래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벽돌이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보면은 이게 그 벽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쇠기 문자입니다. 크리폼. 이 벽돌에 뭐 찍혀 나오는가 하면 나보포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라는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이 벽돌이 앤드루스 대학에 가면 거기 박물관에 있습니다. 벽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감개무량해요. 그 벽돌이 거기 있어요. 아주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느부갓네살을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보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가 아주 그 아름다운 에나멜 그 칠을 한 그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행로 광화문 거기 벽에 같은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상징이 사자였습니다.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사자 딱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써. 마치 미국이 독수리로 표현되듯이. 미국은 독수리입니다. 나라. 자, 이렇게 해서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만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605년 BC 기원전 됐다가 그 다음에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히고 앞발이 들리더니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람 마음을 다 뺀. 다니엘이 보는 눈앞에서 539년에 망했습니다. 539년 10월 13일 벨사살이 술잔치하는 그 밤에 깜짝같이 망했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볼 사이에 망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이 뭐지요? 곰입니다. 두 발을 들고 올라오더니 한 발을 들어요. 그러더니 입에 뭘 물었습니까? 새 갈비뼈를 물었습니다. 원래 곰, 그 다음에 나온 나라는 바벨론 다음에 무슨 나라였습니까?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건 사위하고 장인 나라입니다. 이게 메데가 장인이고 페르시아가 사위, 고레스가 이 장인 사위 나라예요. 또 할아버지 외손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한쪽 발을 들어요. 메데는 페르시아의 병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왕이 돼요. 새 갈비뼈를 물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의 여기 자세히 나오는 새 갈비뼈는 페르시아가 올라오더니 그 똥을 통일하기 위하여 새 나라를 먹었습니다. 갈비뼈로 표상되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무슨 나라들입니까? 리비아? 리비아가 아니고 리디아입니다. 이거 누가 잘못 썼어요. 고치세요. 리비아가 아니고 리디아입니다. 리디아가 아니에요. 잘못 인쇄됐습니다. 리디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뭐예요? 에집트. 세 나라를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새 갈비뼈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동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무슨 짐승이 나왔습니까? 표범이 나옵니다. 이 다리우스가 다스리던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넘어갔는가 하면 헬라 반도에서 일어난 그리스, 그 중에도 헬라를 통일한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리스, 헬라 같은 나라죠. 그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라고도 합니다. 헬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168년 다 BC입니다. 기원전 망합니다. 우리 바로 요새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 어느 시대에 돌아왔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탄 이런 사람들이 전부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그걸 성경에 바사라고 해요. 바사. 페르시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요새 공부했어요. 예. 그 다음에 표범이 들어섭니다. 이 페르시아와 헬라는 무서운 원수였어요. 아주 무서운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면 표범이 이깁니다. 아주 낯선 표범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머리가 넷이라고 그랬죠? 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68년에 드디어 331년 331년에 BC 드디어 곰으로 표상된 페르시아는 이 알렉산더가 통일한 그리스에게 331년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 머리가 넷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넷으로 나뉘었어요? 정확하게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는데 그가 20세 왕이 되면서 33살 때까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인도까지 휩쓸었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를 33살짜리 젊은이가 만들었습니다. 참 아주 표범처럼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저 에집까지 가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거긴 저 아프리카 그 밑에 내려가 봐야 갈 데도 없고.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동쪽으로 온 거예요. 동쪽으로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인도까지 왔습니다. 더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집 떠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그 인더스 간지스 강이 흐르고 저녁에 해가지고 달이 뜨니까 고향 생각이 나요. 장수들이 병정들이 앉아서 달을 보며 우는 거예요. 어떤 군인들은 일단의 군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탈영을 했다가. 도망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는 저기 그 지금 말하는 네팔 그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훈자라는 데로 도망을 가서 훈자가 어딘지 아세요? 훈자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네가 거기 있죠. 장수족들. 근데 이때 알렉산더의 이 군인들이 상당수가 때를 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거기서 여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알렉산더 그 헬라 사람들의 피가 거기 섞여 있습니다. 그죠? 훈자 거기.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다 연결될 만큼 그렇게 얘기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로 생각하니까 너무 오래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회군했습니다. 져서 회군한 것이 아니라 한참 강성할 때 돌이켰어요. 오다가 자기가 정복한 에집트로부터 인도까지 정복한 이 큰 대제국의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하다가 바벨론이 찬란한 도시였거든.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거기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사업을 시작했어요. 벽돌을 다시 찍어서 다시 쌓고 그러다가 승리를 축하하며 연희를 연냐 먹고 마시다가 33살에 습지열에 걸려가지고 열이 꼭지까지 올라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숨이 넘어갈 때 장수들이 쭉 둘러섰어요. 그때 물었습니다. 폐하 돌아가시면 승하하시면 이 나라를 누가 가지니까? 누가 왕위를 이을까? 그때 힘센 자가 가져라. 그리고 죽었어요. 자기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유복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장수들이 전부 힘가진 장수들이 싸우다가 드디어 몇 수로 나뉘었어요? 네 장수가 정확히 몰아가졌는데 그것이 누구죠?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루커스, 또 하나 누구죠? 프톨레미. 네 장수가 딱 몰아가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몇이라고요? 네 수로.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 했던 이 책에 지도에도 나왔고 또 실제로 여기 조의선 씨가 지은 이 세계 역사 부도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가 갈라진 301년 입수수 전쟁 때 막판 전쟁을 했거든요. 딱 갈라졌는데 정확히 리스마크스, 카산더, 프톨레미, 여기 셀루커스 정확하게 네 수로 나뉘어 있습니다. 딱 네 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네 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뭡니까? 이런 나라들이 싸우는데 우리 다니엘서 이방 시작을 했으니까 이 아까 11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11장 내가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다니엘 11장과 계시록을 연결하는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11장. 자, 여기 11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헬라 얘기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넘어가고 헬라가 일어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헬라가 등장한 다음에 장차 11장 3절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힘 있는 왕이 일어나요. 누굴까요? 알렉산더입니다. 헬라가 나오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어떨 때요?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한참 강성할 때 나라가 망하고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알렉산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아직도 알렉산더는 할아버지도 안 태어났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정복에 나섰을 때 에집트까지 내려갔을 때 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조세퍼스라는 사람의 그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유대 제사장들이 흰옷을 입고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겠거든요. 성경을 펼쳐들고 대왕이여 당신의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당신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 여기 나와 있다고. 이거 보시라고. 알렉산더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뭘 원하느냐? 예,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신앙의 자유 그걸 그들이 요청해서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특전을 바로 온 겁니다. 그때 다니엘서를 썼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와 있는 걸 알렉산더에 보였더니 알렉산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거기 나와 있거든. 아마 뒤로는 안 보였겠지요. 앞에만 보였겠지. 그 얘기가 역사에 고대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없어요. 이 짐승은. 이름이 뭐예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이 있어요. 10뿔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해. 짐승은.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헬라를 알렉산더의 후계를 완전히 무찌른 것은 기원전 168년 저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의 나라인 무슨 나라죠? 로마였습니다. 피드나 전쟁에서 168년 알렉산더의 모든 후계와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지중해가 로마로 통일됐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그 168년에 틀을 잡은 다음에 계속 나가다가 아주 정말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자라다가 드디어 476년에 이쪽에 476년에 그 서기입니다. 벌써 이제는 기원전이 와가지고 서기로 넘어가는데 476년에 소로마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한테 망했어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게르만 민족에게 망했습니다. 게르만 민족. 자, 그때 로마가 이 지중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고 헤라반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소아시아가 있고 토익이 여기 다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중해인데 이걸 완전히 통일을 했습니다. 에집트도 통일하고 유다 나라 다 속국으로 만들고 지중해를 완전히 뺑 둘러서 로마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아주 여기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났어요. 근데 북쪽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이쪽 북쪽에 게르만 민족이라는 게르만 민족이 야만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아직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몸이 튼튼하고 용맹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썼어요. 자, 우리 이제 싸움할 때가 지났으니까 내가 와서 보초 쓰고 국방자 지켜라 해서 국정에다가 쭉 갖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매일 저 원형극장에 가서
요새 말하는 TV나 보고 저 정말 그 경기나 보고 황제가 제시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났어요. 목욕이나 하고 목욕편이 많았습니다. 편안하게 지나고 노예들 데려다가 일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저 동쪽에서는 한 나라가 중국에 한 나라 있죠.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때 한 나라에 흉노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흉노. 이 흉노족이 자꾸 북쪽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중국을 어지럽혔어요. 이래가지고 이때 한 나라 무제가 일어나면서 그 흉노족을 그냥 두면 안 돼요. 토벌을 해버렸습니다. 헛되게 토벌을 했는데 이 흉노족들이 가족으로 뭉쳐다니는 사람 아주 용맹한 나라인데 아이고 못 견디겠습니까? 그때 중국 사람은 벌써 비단 짜는 법을 알았어요. 누에 치는 걸 알아가지고 비단을 짜서 비단 장사 왕서방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단을 어디 갖다 팔았는가 하면 로마에 갖다 팔았어요. 이걸 그 유명한 비단길이라고 그럽니다. 실크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입었던 그 자주 옷들, 호옷들이 전부 중국제였습니다. 중국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나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쭉 여기까지 중국 비단을 파는 비단길이 쭉 와가지고 여기 로마까지 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거 이제 그 비단 장사들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요거를 어디서 염색을 했는가 하면 소아시아, 두아디라 그런 데서 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갖다 팔아서 두아디라에 비단 장사 아줌마가 하나 계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가 그 비단 장사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저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때 루디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흉노족들이 도망을 가려니까 갈 데가 있어요. 비단 팔던 길로 도망간 거예요. 막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가지고 어디를 쳤는가 하면 길반민족을 쳤어요. 국경을 쳤더니 이 사람들이 돈코트를 쳤습니다. 쳤더니 그자나 보초시기 귀찮고 이렇게 뒤를 내려와 보니까 로마 사람이 재밌게 잘 사는데 와서 탁 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고 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그대로 로마로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무너졌는데 그 뒤통수는 누가 쳤어요? 중국 사람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흉노라고 그러고 서양에 와서는 그걸 훈수라고 해요. 훈족. 흉노와 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멸망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센 나라입니다. 역사 배경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자 로마가 흉기 겔만 민족이 무너지면서 겔만 민족은 흉노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로마가 정확히 몇 수로 나뉘었어요? 10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부도에도 보면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무너졌는데 여기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확하게 열로 딱 쪼개집니다. 정확하게 나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세계 역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래서 10뿔 가진 짐승이 정확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몇째 짐승이에요? 하나, 둘, 셋, 넷째 짐승 10뿔 가진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틀림없이 로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혼교회가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아이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죠? 태어나신 때가 어느 때예요? 로마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와 그 역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계시록 12장 1절 3절에 묘사된 이 아이가 여자가 아이를 낳은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넷째 짐승 때입니다. 여기는 다니엘서에는 그 짐승의 쭉 편력이 나오고 여기에는 10뿔 가진 짐승인데 용은 사단인데
이때 예수님을 죽이고 또 핍박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에이전트가 누구죠? 이 배우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모습은 사단의 모습으로 해놓고 불은 뭐예요? 로마의 불을 갖다 달아놓은 겁니다. 로마를 움직인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자, 이거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대리자로 택했어요? 여자로 택하고, 사단인 뱀은 누구를 자기 대리자로 택한 겁니까? 나라들을 쓴 겁니다. 나라들, 대제국들. 여기 나온 사자, 곰, 표범, 10가지 짐승, 이게 다 누가 썼습니까? 사단이 여자를 아이 못 낳게 하는데, 핍박하는데 뭘 동원했는가 하면 나라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나라들과, 여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할 이스라엘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역사죠?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계 대제국인 10뿔 가진 짐승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뱀이 하려고 하는 일을 누가 대행하는 겁니까? 로마가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에이전트로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는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여자가 고달픈 길을 걸어가요. 역사의 길을. 계시록 12장 1절로 3절에서 나오는 이 여자가 마침내 이스라엘입니다. 뭐지? 아이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 이때 가는 길에 그 길 앞에 뭘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했더니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10가지 짐승이 여자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낳기만 해봐라 이게. 내가 삼켜버리겠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과연 그랬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든지 아이를 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여기다 탄생시키려고 한 겁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기 탄생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팔레스타인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어디예요? 중심지입니다. 네 거리에다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때 미국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네 거리에 딱 떨어뜨리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여기에 이주시켜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베들레헴을 탄생지로 정한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어디로 몰리는 거예요? 이리로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아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아이가 오면 뭘 부서져요? 자기가? 머리가 부서져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나게 하자면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여자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하기 여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는 722년 BC에 누가 잡아갔어요? 아시리아가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 하나 남은 누구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끊어지면 예수님이 탄생 못해요. 그래서 그 유다를 그냥 아주 마지막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물어갔어요? 사자가 물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잡아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남은 무리가 있었거든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했지만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신실한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이들이 이 길을 이어온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믿음을 연장시켜 온 여자의 후손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 겨우 사자를 넘었어요. 참 여자가 아이 낳아가는 길이 힘든 길이었죠. 사자를 피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뛰어나와요? 곰이 뛰어나오는 겁니다. 겨우 바벨론에서 포로돼가지고 그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가 그 기도할 때가 뭔가 하면 하나님 빨리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뭘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니엘 9장 그렇죠?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빨리 이 백성이 목숨을 내놓고 드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침내 70년 포로가 끝나고 그들이 딱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605년에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데 돌아왔습니까? 537년 명령이 내리면서 딱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 시간에 딱 돌아왔다. 자, 사단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여자가 아이 낳으러 어디 가서요? 또 붙잡아다 놨더니 친정으로 또 온 거예요. 아이 낳을 자리로 또 온 겁니다. 사단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곰을 시켜가지고 피르샤를 유대인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의 수위로 근무했는데 그때 누구하고? 하만하고 인종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만이 자기를 신처럼 거들거리니까 모르드게가 뭐예요? 절을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민족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한날 한시에 누굴 싹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싹 죽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을 싹 죽이면 누가 못 나옵니까? 유대인을 죽여버리면 누가 못 나와요? 아이가 안 나요. 아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 배후가 누구예요? 뒤에 사단입니다. 다 죽게 된 겁니다. 여자를 다 죽여버리면 아이가 못 나오거든. 그때 여자 중에 여자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습니다.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 뒤집어 놨어요. 다시 유대인이 또 살아난 겁니다. 아, 정말 순간분 이 아이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게 세계 역사에 알고 보니까 지금 완전히 보니까 이 역사가 전부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하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을 피해 나왔던 이번에는 곰을 겨우 피해 살아났던 이번에 또 누가 덤벼들어요? 표범이 덤벼드는 거예요. 이 표범은 헬라인데 이 곰은 미련하게도 싹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핍박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 표범을 내보냈는데 헬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 철학의 나라입니다. 문화와 철학의 나라예요. 철학은 몸은 가만두고 어디를 바꾸는 거예요? 정신을 바꾸는 게 철학입니다. 모든 철학은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래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뭘 믿었는가 하면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믿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다니엘과 계시록의 대부를 공부하는 건데 여기는 에집트고 애굽이고 자 이제 여기는 팔레스타인에 누가 있었나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내수로 갈라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둘은 없어지고 북쪽에 누가 차지했죠? 북쪽에는 셀루커스 장군이 세운 시리아가 남아있게 되고 남쪽에는 프톨레미 장군이 세운 어느 나라죠? 애굽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무서운 싸움을 했어요. 자기네끼리. 요 사이에 누가 끼어있어요? 유다가 끼어있어. 둘이 싸움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가운데 있는 유다를 밟아버린 겁니다. 계속 싸움하면서 마당 밟기 노릇을 해가지고 유다가 이때 무척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래 싸움이 있어요. 예. 요게 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말라기 지나고,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지나고 마태복음이 나오는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겁니다. 신구약 그걸 중간사라고 해요. 요 기간 동안에 바로 남방왕 북방왕이 싸웠습니다. 유다가 지칠 때도 지쳤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와서 뭘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헬라 철학을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때 유다 나라에 뭐 들어왔는가 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다는 영혼 불멸설이 요때 들어왔습니다. 그 헬라 사상이에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 요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무서운 왕이 유다를 완전히 헬라화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싹 바꾸고 동시에 뭘 했는가 하면 이 헬라는 철학의 나라요, 문화의 나라요, 또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스포츠의 나라입니다. 올림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올림픽. 헬라에서 운동하는 게 올림픽이 헬라에서 나왔어요. 운동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다 뭘 차려놨는가 하면 큰 운동 경기장 스타디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게임을 시작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운동할 때 벗고 합니다. 아, 그러니 입고 해도 볼만한데 벗고 했으니 얼마나 또 볼만하겠어요. 구경거리. 이래가지고 얼마나 구경이 재밌는지 유대인들이 그때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차려진 헬라 경기장에 가서 관람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운동으로 싹 빼버렸습니다. 말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다 나라가 헬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이 지금 눈앞에 닥쳤을 때 헬라 문화가 물밀듯이 물려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바로 이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운동이 이게 뭐예요? 몸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뭡니까? 힘 빼가는 운동이에요. 스포츠, 올림픽, 운동 똑같은 일이 계속된 겁니다. 자, 이때 안 되겠다. 이래서 이때 유대인들 중에 야, 재밌다, 현실에 맞춰서 살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이에 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사두개와 바리새가 이때 생겨납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총동원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큰 핍박을 견디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어느 때 넘어가는가 하면 헬라 때 혼이 싹 빠져가 버렸습니다. 정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성전도 서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드렸는데 뭐이 빠져가 버렸어요? 혼이 싹 빠져가 버렸어요. 껍질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 배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 될 때는 엄청난 돈을 써요. 로마하고 또 이렇게 결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 예수님 상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까다롭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검문소를 만들어 놓고서 다 뒤져가지고 발톱이 나갔다느니 털이 뭐 색깔이 변했다느니 가지고 퇴짜라고 뭐 가지고 그냥 이 양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는 백성들을 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대신 가축 중개업자들에게 성전군에다가 특별 허가를 해준 거예요. 커주면서 커미션을 먹은 거예요. 그 대신 바깥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전부 퇴짜고. 그래서 감남산후에도 뭐 검문소가 있고 있어가지고 이걸 돈벌이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래놓고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면
바가지 요금을 물린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가. 왜냐하면 커미션을 먹었기 때문에. 그 대신 거기 안에 들어와서 하면은 퇴짜나지 적당히 다 넘어갔으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뭘 뒤집어 봤어요? 돈 받고 이렇게. 짐승 가죽. 성전 소리 안에까지 소음 소리가 들리고 양문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 세계를 바칠 때 외국에서 막 들어오는 유대인들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환전상 달러상을 보다 허가를 내준 겁니다. 성전이 뭐이 돼버린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실 때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뭐로 하해요 지금? 비즈니스로 합니다. 그거 아시죠? 아멘. 교회 복덕방이 나와요. 보례가 여기는 복덕방. 교인 몇 명에 얼마 교회를 파는데 교인 머리숱 해가지고 가축 넘기듯이 얼마에 넘기면 그걸 사다 다시 불려가지고 또 팔아 넘기고 딴 데로 가고. 이게 예수님 재초림하셨을 때 그때 상태와 조금 더 다르게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비즈니스를 만들어버렸어. 자, 드디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사단도 그걸 알았습니다. 사단이 헬라는 문화는 강했지만 군사가 약했어요. 정치가 약합니다. 이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한 정치력을 가진 넷째 짐승을 불러들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치와 군사 조직을 가진 로마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지중해를 뭡니까? 뺑 둘러쌌습니다. 헬라 문화에다가 로마 정치를 갖다 씌워놨어요. 한국에서는 다니엘 9장에 말씀한 그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하늘의 큰 시계가 드디어 딱딱 가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에 될 시간을 딱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을 찾아갔고 마리아를 만났고 예수님 탄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온 하늘에서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인간을 위하여 인간으로 탄생하셨으니 굉장한 일입니까? 엄청난 사건.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 사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베들레헴 언덕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내려왔어요. 하늘 찬양대가 내려왔어요. 음악회를 하려고 보니까 청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들판에 누구만 앉았어요? 목자들 넷이 앉아가지고 아, 성경의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고달프고 로마 사람은 우리를 착취하고 그 정말 입에 붙이라고 힘든데 도대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나 오시려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무슨 동네?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곧 예수라고 하는 통로가 그때 된 겁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별을 보고 민수기에 나오는 별 보고 왔잖아요. 와서 예루살렘에 물었어요. 헤롯을 만나서. 근데 헤롯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신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서기관들에게. 그랬더니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느냐?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이 준비한 게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왕위에 대하여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낳았다는 얘기고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는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자기 부인이 여럿 있었고 거기서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자기 왕위 받을까봐. 그런 사람에게 베들레헴에 왕 낳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뭐예요? 야단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 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딴 길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바뀝니다. 아멘. 옳은 길로 안 가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바뀌어요. 아멘. 딴 길로 갔다는 사실이. 미시아를 그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아이를 만난 거예요. 불행하고도 이 나사렛 이분을 만난 바르게 알아본 사람이 너무나 적었어요. 이름을 셀 만큼.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 몇 사람, 베들레헴의 목자 얼마, 그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예언, 그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 왜 있었어요? 예수님 맞이하는 예수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드디어 봉헌하는 날이 왔어요. 마다들을 봉헌했잖아요. 언젠가 이 마다들 중에, 유대인의 마다들 중에는 누가 껴 있습니까? 메시아가 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다들의 생명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목숨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을 갖다 바쳐야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양값이 없으면 뭐예요? 비둘기로 대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이 마다들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마다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아이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바치러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상징한 이 제사제도 양을 바쳐야 하는데 가난해가지고 목수집에 양이 없어서 뭘 가져간 거예요? 비둘기를 가져간 겁니다. 제사장이 지금 뭐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보니까 비둘기 가져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돈 없어. 이름 뭐예요? 네, 예수라고 합니다. 그 이름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안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바쳤어요.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느 땐가는 이 마다들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아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다들은 전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체크. 예수님이 껴있으니까 체크해보라고 제도를 만들어 놔서 특별 제사들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체크를 하면서도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을 안고 이름을 쓰면서도 못 알아본 겁니다. 사단의 결교가 무섭습니까? 아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를 위하여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몽땅 속여버렸습니다. 몽땅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총정리를 해보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